3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오심이 가까이 오매 주님의 말씀대로 세계 열방은 여러가지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진과 아프리카에서는 기근과 전쟁과 온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저희 교회에 붙여주셔서 우리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역할은 뭔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영을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잠재의식으로만이 영의 어떠함의 존재, 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을 증명할 수가 없고,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의 존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거듭났는데 아담보다도 더 우리는 확실하게 더 거듭났어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삶, 너무나 모자라는 삶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마귀의 졸개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성하고 우리가 단지 믿음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의 믿음의 역할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잠재의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또 우리가 우리 영을 자각하고 우리 영이 있다는 사실, 존재적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영이 진짜 나라는 거. 우리의 영은, 나는 영이고 영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예요. 이런 나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가지면서 오늘도 영에서의 어떤 믿음, 이런 가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righteousness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제가 책이 찢어져갖고 잘 안 보여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영인 나의 지혜의 거룩함, 구속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고 지혜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구속함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내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내 영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실상은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성령님께 소속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로 결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지혜의 거룩함,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 지혜, 거룩함, 구속함, 의는 예수님이 나의 의고, 나의 지혜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구속함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의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다만 의의 의식, consciousness, 의식하는 것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의식하는 거고, 우리의 의식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구속에 가깝게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구속과 의와 지혜와 어려움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이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고 의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은 예를 들어서 커질 수 있겠죠. 신분에 대한 의식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은 커질 수 없겠지만 신분에 대한 의식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righteousness,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그 의식은 consciousness는 의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커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구분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사랑의 첫 열매입니다. 은혜는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록해 놓고 이걸 묵상해 보세요. 캐년 목사님의 이런 말씀들은 그분이 처음에 이런 말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구절들을 묵상해 오면서 그분 속에서 내재된 말씀들이 이렇게 귀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릴 줄 몰랐지만은 이것이 우리 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끝화될 수 있도록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이해하다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결론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기는 쉽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씩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묵상한 결과가 뭐냐? 은혜는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은혜는 커질 수 있는데 은혜는 사랑의 첫 열매예요. 근데 이 은혜는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단을 이렇게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했죠. 우리는 이게 들으면 이 긴가민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가지는 우리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랑이고 열매 맺히는 곳이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일전에 한번 얼뜻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넘어간 것 같은데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히는 게 아니고 가지에 포도가 맺혀요. 쉽게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열매는 가지인 우리가 맺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 원리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비유가 돼요. 나무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의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예요. 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것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읽어드린 은혜는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자비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미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와 자비라는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식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적 해석이에요. 은혜는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 우리를 보고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라서 우리의 열매 맺음은 증가해요. 우리의 유동성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고 지혜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완성된 분이에요. 커질 수가 없어요. 작아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컨셔스니스, 우리의 의식은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잘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완벽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그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첫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해봤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고 많은 분들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묵상이 중요하다고 묵상하라는 말도 잘 안 해요. 또 때로는
묵상하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왜? 묵상에 대한 효용을 별로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묵상하면 이렇게 된다. 묵상하면 이런 것이 좋아진다. 이런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은 간증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것을 별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성함이 인천 마가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이런 아주 초창기 전한 말씀을 제가 몇몇 분인데 날리기도 했는데 그 시리즈가 조금 길어요. 근데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독교인은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듣고 살아내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기독교인인 거죠.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은 나 그대로 살겠다. 나 그대로 산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못 살았다.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온당하지 않고 그 말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개가 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으면 묵상한 것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자동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되는 모든 내용들이 성령님이 말씀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엄청난 퍼센트가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묵상할 때 내 혼자 막 이렇게 읊조리는 것 같아도 묵상한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상과 묵상은 틀려요. 묵상은 조용히 가부잡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묵상 아니에요. 묵상은 읊조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듣고 또 들은 것을 가지고 이게 이런 뜻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게 읊조린다는 표현이죠. 혼자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군시렁거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살아내야 되는 방식이 뭐냐?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사용해야 되고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이 있는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을 아이고 뭐 태초에 그러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은 내 말대로 되어지는 기적과 권능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는 대로 되어지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그대로 되어져요. 이 창세기 1장을 대부분의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걸리는 것은 뭡니까? 안식하는 문제죠. 지금 우리 대부분의 교회에서 잘 창세기 1장도 안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오늘이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이 이거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들어낸 주일이에요. 사람이 인위로 가공해서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그러면은 안식하는 이유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휴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도 회사 다니고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쉰다고 해서 휴일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이런 개념을 이 기독교에서 그대로 따가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명확합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에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있기 전에 안식해야 되는 이유와 원인이 창조가 있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창조 없는데 안식한다? 그리고 날짜가 만약에 오늘 우리 주일이잖아요. 첫째 날이에요. 아무것도 창조한 게 없어요. 뭘 안식해요? 뭘 휴식해요? 뭘 예를 들어서 기념을 해요. 창조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뭔 영광을 올려드리고 뭘 안식을 해요? 아무것도 일한 몸이 아무것도 피곤함이 없는데 이 엉터리란 거죠. 우리는 이런 각도로 창세기 1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가서 말씀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내 입술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를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입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만 온전한 믿음이 가도 여기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져야 정상이고요. 자, 그래서 믿음은 오직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말해야 됩니다. 뭘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100마디 할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사용하고 행동하고 지키고 말할 때 그럴 때만이 이럴 때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 구절은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행동하고 지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 원래 타이틀이 주제는 이렇게 선명하게 써 있는데 이 주제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이 주제에 따라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만 있는 거죠. 인식만 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하고 행하고 지켜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대로 모든 생활에 적용돼서 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말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조금 전에 이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은
사단은 자동적으로 약해집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환경은 내인데 호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리들은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필요한 이력이 있다. 지금까지 이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 주십시오. 온갖 부르짖고 해도 안 왔어요. 왜? 이 카이로스에 있는 하나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용해서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그걸 지키고 그대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거. 믿음이 자라면 전에는 단지 바라던 것이 이제는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 두 번째는 생각으로 동의했던 것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동의가 우리는 이걸 갖다 이제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동의했던 것들이 내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선포하고도 알고 있으면서 선포하고도 우리는 뭔가 아직도 아프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 기도하고 모든 선포를 아직도 아프다 이 한마디로 그냥 싹 날려버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맛있는 국을 끓여놓고 거기다가 가져다 주면서 콧물 빠뜨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동의했지만 말씀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지만 말씀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말씀을 그대로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의 고백이 있는 곳에 자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그분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입술에 있는 치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이 말을 지킴으로써 말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을 성경적 있는 말을 첫째 사용해야 되고 이걸 그대로 행동해야 되고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적 말씀을 사용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케냐 목사님은 설교 강단이라 그래요. 설교 강단이 됩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자랍니다. 믿음은 우리 고백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자란대요. 믿음은 우리 고백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거 쉽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우리 고백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다 나았다. 그래놓고 아직 아프다. 아이고 그래도 아직 아프노. 와 이리 아프노. 이 간단한 한마디가 앞에서 내가 긍정하고 믿는다고 했던 모든 말을 부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백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좋은 것이 되고, 또 때로는 악마 사탄이 부채질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선포해놓고 아이고 그래도 아프네, 아이고 아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고백은 때로는 나를 치유하게 되고 때로는 나를 더 아픈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거나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 말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고백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내 고백하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그분의 말씀은 지금 창조적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 보물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이 보물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보물은 이 땅에 있지만 카이로스의 것이에요.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열쇠예요. 열쇠.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 손도 닿지 않고 우리가 칼길을 타고 가도 갈 수 없는 곳, 그 카이로스의 공간에 엄청난 창고들이 가득 귀화 보물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키가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백으로 인해서 살아난다고요. 우리는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그대로 지키는 행동하고 그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우리는 지키는 것까지 더 많이 해요. 근데 말하는 거 잘 못해요. 또 이 말씀을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보여줬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이 학문들이나 과학적 체계가 그 과학적 체계의 이론을 공부하고 이런 것이 이 학교고 이론 연구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필적해서 그 관계를 이렇게 따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쭉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롤렉스 시계가 그 안에 뜯어보면 엄청 세밀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복잡성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시간만 보면 되는데 나는 시계를 사용하는 사람이지 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복잡한 기술적 과학적인 원리나 논리를 다 깨달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시계만 보고 이게 지금 몇 시구나, 내가 몇 시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물론
저같이 목사나 또는 이런 분들은 이걸 하나하나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를. 그럴 때 믿음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져요.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렇게 함으로 이 믿음이 세워져요. 뭘 사용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나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를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오늘 외우세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1장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어떤 안에요? 말씀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1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케 만드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자녀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 새끼니까 라고만 표현하려는 건 몰라도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그대로 닮은 우리가 모양과 형상 그대로 닮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인데 그렇게 해줬냐 나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도 좀 시간이 되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꼬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무능력과 연결되는 그것을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무능력과 연결되고 그것을 집어삼킨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개념 목사님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시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 내가 하는 말, 나의 고백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각적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믿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소유가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고백의 법칙은 내가 무언가 소유한 것을 의식하기 전에 나는 그것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 것을 의식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떤 표현은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내가 말한 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아서 뭘 하겠어요? 계속 우리를 대변해 주는 보호사가 변호사가 되어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옷 입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서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 이 방법으로 카이로스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땅 크로스 공간으로 가져오는 존재예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지혜고 어림과 거룩한 것 구속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고백할 때만 내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 그 목적을
내 것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어떤 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 필요를 구하는 도구가 이 말씀이에요. 운반체가 이 말씀이라고요. 내 구하고자 하는 필요와 이 말씀에서 가장 합당한 구절을 찾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운반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고 행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해도 까먹어버리네. 사용하고 행하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말씀 그대로를 지키 행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고, 말씀을 사용해서 하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행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 내 뜻, 내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내세울 필요도 없지만은, 나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조금 확대해서 표현하면은, 흔히들 그걸 나는 작은 예수다, 또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많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음은 고백으로 자랍니다. 두려움과 불신앙도 고백으로 역시 자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라고 해놓고 다 기도 다 하고, 아이고 아직도 아프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앙도 내가 이렇게 말한 그 고백,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 내가 열심히 내가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진심은 그렇게 내가 좋은 말 막 만들어서 한 그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고백, 아이고 아직도 그래도 아프네 라는 이것이 내 안에 나의 진짜의 고백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단이 냅쭉 받아먹고, 하나님 보세요, 저희는 낫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라고 욥기에서 변론을 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고백에 하나님은 그 진심을, 나의 진심을 거기서 봐버리니까. 자, 내가 담대하게 고백할 때만 내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에 의해 지배된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십시오. 말씀하는 대로 되어진다. 말씀하는 대로 돼. 전날, 둘째 날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포커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가,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집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나는 아직 아프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표현했을까요? 조금 전에 기도의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상처가 아프고 아직까지 낫지 않았지만은 내 영은 이미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 육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영에서는 이미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나았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는 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증거예요. 고백하는 이유고, 고백은 바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보다 커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구절도 그냥 우리가 흔히만 그냥 쉽게 말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그냥 이 글을 썼을 아이고 감사함으로 아뢰야지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면 받을 것을 알기에 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카이로스의 세계에서의 시간적 이 서열 순서가 아니고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공간에서의 시간적 순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영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이미 영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혼으로 육을 타고 나타나집니다. 우리는 반대로 나타나진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나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실, 이루어졌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 혼과 육을 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추론할 수 있는 감각의 산물이 아니라 재창조된 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혼과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가치이고 믿음이 그렇게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운반체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로마서 빨리 한번 찾아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간이 참 잘 간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고백이 내가 됩니다. 내 믿음이 내가 되듯이 내 고백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런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세세큰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영 안에서는 우리의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은 세상보다 크신다. 이 세상은 뭘 말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마귀 사탄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마귀 사탄을 점령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가득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여기에 이게 주안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를 구할 때 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요. 왜?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 두고 로마서 8장 11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을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이 아마 14번째 시간일 겁니다. 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이 성령님이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불안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과 교제할 줄 모르고 성령님의 크심을 나타낼 줄 모르고 지금 여기도 이 말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려주신다고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우리가 거듭났는데 무엇이 거듭났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다 막힌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영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는 그 믿음이 혼으로 육으로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이 그것을 단순간에 엎어버려요. 고백함으로써 모든 것이 나의 것이거나 부정한 고백은 모든 것이 잃을 것입니다. 감사와 함께하는 고백은 항상 시련을 가져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와 함께하는 고백은 항상 그것이 시련으로 이끌어낸다고요. 믿음은 그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소유하기 전에 그것을 가졌다는 고백을 합니다. 감각 지식은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계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계시요? 이 말씀이 전부 하나님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지식은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 풀어내는 것, 이 계시의 지식을 카이로스의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어떠함을 선명하게 암으로써
하나님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옮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영에 있는 것이 혼으로 육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존재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오늘 이렇게 영을 말씀을 하는 거 말씀으로 많이 표현해 놨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도 말하지도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기도를 자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사용하고 행하고 말하는 거. 이 앞에 두 가지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말하는 존재가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내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말할 때 믿음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